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우리 분인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또 이런 말했습니다. 내게 기도 응답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험이다. 이게 뭡니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실험이니까. 믿음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이지만 실험에서 아는 것, 확실히 체험하는 것은 이성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시간 속으로 걸어오시고 우리의 사건 속으로 걸어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실험할 만큼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넘어서 완전한 신뢰로 들어가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고난에 대한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거의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난에 관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였거든요. 계속해서 대적들이 죽이려고 쫓아왔고 어느 정도였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완전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가 시편 25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찾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본성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자녀가 혹시 잘못했을 때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눈을 볼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이 나다가도 이제 생각이 누그러들고 감정도 추스러들고 바뀌는 거죠. 사랑의 품으로 안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녀가 진정으로 미안하다 그러는데 다윗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또 부모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만 한다면 또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부모라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때 에베소 6장 4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아빠는 엄마는 네가 필요할 때만 부모가 아니고 항상 너의 부모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할 수 있어야만 그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순간을 사진으로 찰칵 찍혀서 남겨두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으로 하면서 빨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이 책, 성경책을 우리 인간의 발성을 사용해서 소리 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묵상이 되고 암송이 되고 그 울림이 내 영혼 속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 말씀에 나의 감정, 나의 지성, 나의 의지를 담고 싣고 엮어서 진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위로가 치료가 이제는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아픈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터지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 참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묵상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가르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25편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빠져서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평안함을 상실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평안함 상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참된 평안함이 있고 참된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범사가 이제 강건하게 되고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다가 있고 없음에다가 내 삶의 안정감을 두고 찾는다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나의 기분이 달라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외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집착, 상처 등 사소한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경이로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지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경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경외심이 다른 대상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피조물에게로 향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지은 죄 때문에 뒤틀려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잘못된 경외심.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참된 경배의 대상, 참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통틀어서 다 드러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회복했죠. 여호사밧 임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함과 언약의 성취와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기도했던 내용대로 적군들이 지리멸렬당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적군들이 송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폐 그물에 걸린 물개 영상을 봤거든요. 그 나일론 끈이 물개살을 파고들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다윗이 그런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 내 발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노예라는 그물을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총무라는 응답으로 그 발이 걸리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셨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누명과 감옥이라는 그물을 쳤지만 하나님은 간수장과 꿈 해몽이라는 응답으로 빠져나오게 하셨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이라는 그물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고 창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응답으로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으로 다윗에게도 역사하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외롭고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엉덩이 뼈를 다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옛날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밤이 지날 때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근심에 빠지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심리적인 늪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지루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고 결국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에서 근심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밧줄을 던져서 나를 걸어 올리시고 끌어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곤고와 환난이 나온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영원한 사망까지. 인생의 곤고와 환난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 죄를 사하소서, 이 말은 뭔가의 죄 때문에 곤고와 환난이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잘린 팔을 봉합하지 않으면 이 팔은 죽은 팔이 되듯이 하나님과의 방향에서
빗나가 있으면 공고와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꼭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이루셔서 나의 모든 죄와 불의와 상처와 연약함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와 천국의 복으로 다 바꾸어 주셨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시편 25편 19절,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덮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담당 검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굴이 막 시퍼렇게 되고 푸르게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좀 전에 그 영상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까? 이런 물어봤더니 아니, 검사가 이제 빡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빡침. 그걸 이제 그 불의를 보고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다윗이 이 격렬한 감정을 그대로 기도 속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적용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감정을 그대로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친밀한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정도 어루만지신다니까요.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면 피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던지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욕하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던 탄식, 애가, 히카연, 그것이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이 엄청난 무한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받고 고침받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표현력을 보시면 놀랍잖아요.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것은 조금 중화된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어디에다가 던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 메디테이션, 라틴어 리허설에서 나온 기도의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세밀히 가까이 나아가고 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고 이 비밀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죽게 피하였으니 원수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방당할 일은 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가 만약에 비방당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당사자에 가서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죠. 그냥 억울하게 무고하게 비방을 당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에서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성실과 정직. 하나님은 성실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완전하시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성실하시고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무한한 생명력과 감사와 감격 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 나라는 이 자의식의 실체인 나의 영혼, 나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요, 영이시다는 말인데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만물보다 적은 이 찌꺼기 같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아닙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마르는 백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수백 년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마른 땅 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바로 되잖아요. 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그렇습니다. 그걸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속한 현장과 땅끝을 살리는 그 빛의 역사 체험하게 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게 되죠. 이거 제가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성실하시다 정직하시다는 뜻 속에 삼위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영혼은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나가는 성화를 하게 되고 영화롭게 바뀌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궁극적인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로 견인차처럼 천국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변치 않고 신실하게 보호하신다. 이걸 뜨겁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계속되는 슬픔과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충만해졌냐면 진정한 동정심이죠. 계속 그걸 체험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나 같은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한 기도,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위한 기도, 렘넌트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발전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동체를 움직이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그 발전소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발전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 기도할 때 움직여집니다. 이 거대한 몽뚱아리가 움직여지면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응답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끝이거든요. 정말 335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렘넌트 사역과 다민족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축복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거는 자신감 없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지성을 잘 알거든요. 저는 저의 카리스마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정말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정말 기도합니다.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한 30분 기도했는데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발전 외에는 교회 역사의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생명 걸었고 우리 모두가
같이 생명 걸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웨슬리 듀웰이라는 목사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올인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걸 진짜 보여주고 싶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발전소가 여기다. 기도하는 분들 딱 조명하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올인하시고 참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정말 예배 기도에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이루고 렘넌트 살리는 교회로 완전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들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